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장은요, 배상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배상. 잘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3절 말씀 볼까요? 22장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배상해라. 돈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배상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또 16절 가가지고는 이 몇 가지 결혼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봐야 될 내용은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죽여야 되는 그런 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뭐냐? 무당, 행음하는 거, 수간이죠. 짐승하고 성적 관계를 하는 거, 수간, 죽여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22절부터 24절인데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당시의 사회적 약자거든요. 지금이야 꼭 과부라고 해서 과부란 말도 잘 안 씁니다. 미망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쓰지. 이런 분들이 꼭 가난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 특히 어린 아이들은 전혀 어떤 힘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이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희들이 만약에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가적으로 저는 이것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 나라를 힘이 자기가 세다고 괴롭히고 죽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나오고요. 출애굽기는 역사서임과 동시에 또 율법이 나와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7째 내로는 쉬어라. 그래야지 소나 나귀가 쉬고 여종의 자식이나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도 쉬라고 하지만 이 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땅도 쉴 수 있도록 7째 되는 해는 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문법, 문자로 기록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22절로 넘어가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12절에 가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10계명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계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쭉 넘어가면 여러 가지
법칙들이, 율법들이,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3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모사가 내려와서 진노하고 또 돌판을 깨뜨리고 하는 내용이 이제 32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예비한 곳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비하신 곳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 본전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 지정과도 같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비한 곳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함께 하겠다. 너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살아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건의 시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벽 시간이 됐든 또 어느 시간이 됐든지 간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배반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 어느 나라 민족이 망할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꼭 성적 타락이 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은요, 이 수간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짐승들과 성적 교제를 갖는 이 부분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주상을 부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아직도 활동하는 시대지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복 과정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모든 우상, 주상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점점 신앙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른들 60대, 70대, 50대까지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신앙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려면요, 우리 28절 그리고 29절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바로 모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그 큰 땅에서 살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해요.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여서 쫓아냈는데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지 못하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된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들짐승들이 번성하면서 너희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만한 통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땅은 넓은데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거기에 맞는 어떤 인구가 부족한 겁니다. 어떤 문화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법률적이고 또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이나 시간을 둡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정복을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은 한참 뒤에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통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갑자기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해가 돼요. 들짐승이 번성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해치게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통치 능력이 없다. 통치 능력을 기를 때까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주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통치 능력이 없어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커요. 그래서 어떤 큰 거를 바라기보다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왜냐하면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통치 능력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일을 맡겨도 괜찮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에 충성하고 통치 능력을 기르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어제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설교하는 게 전부 다르고 목회자들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성경 전체를 들어가지고 강조하면서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느냐,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평강, 희락,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구약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아주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는 칭의를 받았죠. 내 안에 희락이 임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시면 통치 능력이 생긴 겁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가장 합당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곳을 주시고 그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칭의와 희락과 또 그리고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팔레와나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남아있는 1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